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게 어떤 사건인지 이제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요엘 예언서의 성취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지난주에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를 치유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그때 이 사람들에게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결론은 같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역사다. 그리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죄 없이함을 받아라. 그럼 성령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설교의 큰 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1절, 16절은요,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베드로가 성전 동쪽이라고 하잖아요. 보면요, TBS도 보시면 동편에 있는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 붙잡고 옆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기 모여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러분 놀랍지 않을까요? 놀라운 일일 텐데 왜 놀랍게 여기냐? 놀라지 않아야 됐었나 봐요. 근데 우리도 아마 이걸 보면 엄청 놀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갑자기 40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이 막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기만 해요. 막 뛰기까지 하니까 아마 깜짝 놀랄 일인데 왜 그걸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뒤에 보면 4장에도 보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가 나았냐? 심지어 여기 모여든 사람들은 베드로와 기도하러 왔으니까 또 이들의 경건과 또 어떤 이 개인의 권능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제가 그래서 기적을 제가 못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진짜 한 사람이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 난리 날 거예요. 우리 현수막 붙인다고 우리 교회도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우리 교회 너무 좁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 교회는 약간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오기 어려운 교회야. 계단으로 올라야 되니까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로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도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치유가 있고 이런 이제 신유라고 하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 가지고 실제로 부흥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막 자기들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13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그러면서 그들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립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네. 그러면서 이제 14, 15절 가면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이다. 결국 이 안진뱅이가 이렇게 일어났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그래서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종. 그의 종. 여러분 이제 이 종이라는 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이사야서 5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52장 후반절 53장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옮기셨다 담당하게 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이 말씀 있잖아요.
이게 53장의 이야기. 그러니까 52장 후반부터 5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는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여러분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로드의 개념은 아니고 선생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잘했다. 바요나 시모나 잘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때 죽는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아마 멱살을 잡았을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오른편, 왼편 왕으로 등극해서 우리가 그렇게 앉으려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마가복음에서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건데 무슨 죽습니까? 왜 죽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했던 이유도 그거였잖아요.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결국 죽어.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죽음을 그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종이라는 표현을 가져온 것은 이사야에서 실제로 십자가에 이 죽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을 그의 종으로서의 고난받고 죽는 이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신, 영화롭게 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를 이야기해요. 너희가 넘겨주고 너희가 거부하고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리어 누구를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바라바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 눈을 바라봐. 허경영 씨. 내 눈을 바라봐. 그 당시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사람들이 놓아달라고 그러고 예수를 죽이라고 막 소리치잖아요. 심지어 당신이 죽이지 않으면 이 빌라도는 처음에 이 사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3번이나 나서. 이 사람 죄가 없다. 실제로 이 빌라도 예수님께 묻잖아요. 당신 정말 메시아냐? 뭐라 그래요? 예, 이야기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래요. 근데 물을 씻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여러분이 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당신들이 죽인 거예요 하고 손 씻잖아요. 물에다가. 죽이라고 막 백성들이 외칩니다. 그 소리가요 엄청 컸어요.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에 오늘 본문도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결국 이분이 죽으신 것은 다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예언의 성취, 이사야서의 말씀의 성취,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라고도 14절에 이야기하고 15절에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인정하는 고난받는 종 이름을 이야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이는요. 사실은 살인하고 이 살인한 사람과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임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지 않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의 주예요. 생명을 주시는 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근데 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인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이 나았는지는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네,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그 이름을 믿었다고 할 때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냐 아니면 이 사람의 믿음이냐 이제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정확히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하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그리스도가 그냥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바로 너희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분의 이름으로 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그리고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26절은요.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네,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관리들도 그 당시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도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 백성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로마 군인들 몰라요.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요. 이 자기 동족,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또 심지어 뒤에 가면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다.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였고 특히 그 제자들도 다 잡으려고 했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성령을 받은 또 이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들을 향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종이며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 사실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십자가의 이 죽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무지했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것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몰라서 지은 죄면 끝나나요? 너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괜찮나요?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9, 21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그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 20,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주석학자 에크하르트 슈나베리한 사람이 한 말을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돌아오라라는 말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에서 멀어져 가는 것은 죄이며 용서받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 지금도 2000년 지난 이미 메시아가 왔는데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그래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알잖아. 이 구약 예언의 성취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건데 여전히 이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계속 멀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되냐면 죄 사함을 얻습니다. 죄 없이 함이라고 하는 죄 사함을 얻어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 새롭게 되는 날이 뭘까?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좋게 보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는 시간. 이제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잘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오순절 베드로 설교를 생각해 봐요. 오순절 날 뭐라고요? 회개하고 뭐라고요? 세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래요. 회개하고 세례 받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럼 뭘 받는다 그래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비슷해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뭐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리고 새롭게 된다고 했으니까 요것도 생각해 보면 성령 받음과 관련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먼저 안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롭게 됨인 것 같습니다. 뭐 거듭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 완전한 제 용서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이 하나님 백성에게 지금 이 때가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했으니까 때잖아, 때, 시간이잖아요. 어떤 시간이냐 했을 때 성령이 하나님 백성에게 부어지는 때, 다시 말하면 구원의 때일 것이고 또 새 언약의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새롭게 되는 날의 절정이 언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뒤에 이제 22절에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냐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이 재림의 때까지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완전히 이 새롭게 되는 날 이게 완성될 거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하나 밑에 적었잖아요. 패트릭 슈나이러가 했던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재림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복음의 주 3가를 하고 좀 내려왔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3가의 세 번째 챕터 첫 번째 있는 질문인데 평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데 우리 형구 형제 같은 경우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우리 은혜 자매 같은 경우는
무서운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했어요. 근데 저도 후자예요. 여러분, 저는 죽음에 대해서 진짜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은 이제 그 장례식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보셨어요? 시골 장례? 그러면 이거 상여를 메고 동네를 돌아요. 이렇게 상여를 메고. 오, 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럼 뒤에 사람들이 오, 야. 우리는 어렸으니까 바깥에 이렇게 그 동네에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아저씨들이 하고 흰 옷 입고 막 돌아요, 사람들이. 저는 그 죽음을 시골에 본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못 봐. 장례식장 가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못 보지만 어렸을 때는 그걸 보는 거예요. 같이 봤던 할아버지가 죽었어.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죽음들을 많이 목격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지만 나도 지옥 가면 어떡하지? 실제로 제가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는 지옥을 안 가고 싶어서 믿었던 거예요. 저는 천국을 가고 싶어서 예수님 믿었던 게 아니라 지옥을 안 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한 명씩 죽을 때마다 저는 이 죽음이 너무 멀리 있지 않고 저에게 너무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중에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있을까요? 누구 중에? 목사님, 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Never die. Never die.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명언 중에 하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게 명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참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영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도 지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큰 두려움이에요. 너무나 큰 두려움.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 슈라이너가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복의 시간인 거예요. 복의 시작인 거예요. 아니,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의 이제 시작인 거예요. 완성으로서의 시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날의 구원, 이 새롭게 됨의 어떤 이 절정.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 큰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누가 장례식장 가서 울고 있으면 울지 마요. 천국 가는데 왜 울어요? 그런 사람은 좀 이제 우리가 말하면 좀 안타까운 사람인 거지. 그의 믿음은 너무 강할지 몰라도 같이 가서 울어야지. 같이 울어야지. 최근에 장례식장을 갔었는데, 광희랑 같이 장례식장 갔는데 광희는 밥을 안 먹더라고. 근데 너무 슬픈 나머지 밥을 안 먹더라고. 나도 잘 못 먹겠더라고. 광희 때문에. 난 더 먹고 싶은데, 고기도 먹고 싶고 편육도 먹고 싶고 하는데 광희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예전에 한번 한수랑 같이 갔던 적이 있어요. 아산병원에 갔어요. 아산 장례식장 갔다. 거기서 육개장을 3그릇을 먹는 거예요. 그때 저도 2그릇을 먹었어요. 그게 먹어주니까 나도 막 먹겠더라고. 여러분, 죽음이란 자체,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는 거는 한편으로는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슬프기만 하는 일은 아니에요. 슬프면서도 우리 마음 한편으로는 저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게 있구나. 이 생각을 하나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여러분이 물어보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원에 갑니다.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처럼 돼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존재가 돼요.
우리 그걸 영화라고 이야기해요. 영광스러운 영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혼은 살아있겠지만 하나님 품에 안겨 있겠지만 우리의 육은 없는 상태잖아요. 그게 몸이 생겨날 거예요. 영육 통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는 입게 될 거예요. 사실은 왜 이 기적을 보여줬을까? 안진뱅이,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면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못 일어날 확률이 너무 큽니다. 오늘날은 그럽니다. 그건 표적이에요. 모든 안진뱅이가 다 일어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하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지금 미리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정말 몸도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야. 세 번째입니다. 22, 26절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약속했던 선지자이며 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운 그래서 그의 모든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멸망받을 거다. 구약 말씀에 보면요. 우리 신명기 18장 18,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내가 벌을 받을 것이요. 민수기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를 세울 건데 그 입에 내 말을 두겠다고 이야기하셨고 다 들으라. 다 말할 거니까 다 들으라. 순종하라. 그 따르지 않을 때는 벌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신 모든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도 마찬가지고요. 선지자들이 말한 이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야기하고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구약에서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너에게 먼저 보냈다는 말은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보낸 목적은 각각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앞에는 복을 주시려고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 복이 뭘까? 우리 이미 복음의 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구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생명을 얻었다라고도 거듭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 제가 제목을 이제 부활 생명의 주라고 했는데 여러분 원래 에덴의 동산의 뜻이 뭐죠? 기쁨이에요. 근데 죄를 범하자 거기서 쫓겨나 이 기쁨을 잃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지만 하와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이 영생을 잃어버렸잖아. 에덴으로 쫓겨나면서 죄를 지으면서 인간은 이 영생을 잃어버려요. 에덴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회복하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가끔 그런 말 합니다. 너가 내 말 잘 들으면 이렇게 해줄게. 말을 해도 참 듣지 않네. 내가 무엇 때문에 해주겠냐. 자꾸 네가 나한테 대들면 내가 너 뭐 해주겠냐. 자기가 복을 찬 거지.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가끔 써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정당한 반응이 있어요. 네가 안 해주니까 내가 해줄 수 없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줄 수 없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3장을 좀 생각해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복을 주려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의 자손들이, 선지자들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거부했어요. 그리고 죽음에 내어줬단 말이에요. 도리어 바라바,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그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쳤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거부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했냐는 거예요. 그것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안진뱅이는요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은과 금이었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바라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내가 저 성전에 들어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바라지도 않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그 모습이 이 안진뱅이 하나에게 어찌 보면 다 투영이 된 거야. 근데 이 사람뿐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도 이 안진뱅이와 똑같은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그랬지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그러고 싶었습니까? 우리 중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 가기 싫은데, 야, 안 와? 용돈 안 준다? 그럼 엄마가 협박하고. 엄마가 1,000원 줄 테니까 이 1,000원은 교회 가서 헌금하고 요 1,000원은 맛있는 거 사 먹고. 부모님 막 설득해서 데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주일날 교회에 오래 있고 싶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그랬을까. 돌아보면 집에 일찍 가면 일 시킬까 봐 저는 교회에서 집에 안 가고 주일 늦게 10시 넘어서 집에 갔던 때가 많았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던 자에게,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았던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람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두 발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아멘. 그랬잖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참 내가 잘 살고 싶었지만 내가 그렇게 못 살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은 뭐냐면 이 생명이라고도 이야기했고 결국은 의자라고 의 여러분 의로움 이신칭 의 이 의가 죄도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고 그 마지막 순종했던 그 의,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됐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된 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여기에 내가 뭔가를 덧붙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덧붙일 수 있는 건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여도 이 의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완전한 의, 완전한 죄 용서뿐만 아니라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가된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자녀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이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냐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야기합니다. 회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의 말한 이 회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너희가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교회를 잘 다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고 생명의 주이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고 메시아고 약속된 아브라함의 그 씨로 후손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거고 새롭게 되는 그 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이 새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요 그는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생명의 주로 믿는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